제 어릴 때 기억에는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수학여행, 소풍 갔던 기억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특히 소풍 전날 잠을 설치기도 하고 소풍 전날 내일 비 온다고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안 가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고 날까 봐 안 간대요. 사고 날까 봐. 심지어는 학교 운동회에서도 승패를 가리지 않고 반장 선거도 과열을 우려해서 없앤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는요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왜 그래요? 다칠까 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이익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소식은 어떤 얘기였냐면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소리가 클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서 엄마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내 잠을 깨웠다. 가 아니고 선생님이 내 잠을 깨웠다. 그래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얘기를 들은 학교 담당자가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 이게 선생님이 주의를 받을 상황인지.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모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괴물 부모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소수의 괴물 부모를 막을 절차적인 방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소수가 악성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악성 민원을 잘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모지만 괴물 부모, 이상한 부모 될 수 있고 자녀지만 괴물 자녀도 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성도지만 괴물 성도도 될 수 있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데 사사건건 민원만 제기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이게 에스라 6장에 이제 에스라 기록을 남겼죠. 이전에 성전 건축한 것을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60년 뒤에 스룹바벨 이어서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됐죠. 그때 이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자,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제사장의 혈통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하로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자, 에스라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죠. 여기 학자라는 것은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율법에 정통하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간 그 나라에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누굽니까?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문화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바벨론은 세상 문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세상 문화. 지금 얼마나 많은 바벨론의 강한 세력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스라처럼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에스라가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서 영적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 개혁? 포로 전이 아니라 포로 되어 돌아오고 나서 성전 지은 지 60년이 됐는데, 자 다시 말합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좋은 건물 지어놨어요. 모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물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성벽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재건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는커녕 도리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필요했나요? 제가 볼 때는 에스라는요 오늘 이 시대 사회 곳곳에 필요한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에스라와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의 포커스를 우리 가정에 두고 있는 거죠. 어디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쉬움은 또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필요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무엇에 바로 서는 사람? 말씀 앞에, 기준 앞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중심축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말씀 배우기를 힘씁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연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은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말씀은 다림줄과 같습니다. 건축할 때 벽이나 기둥이 똑바로 수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건축자의 눈으로 볼 때도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림줄을 딱 내리면 정확하게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의 신앙은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에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림줄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 배우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자세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자.
그것과 오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은 천지 차이죠. 오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간절한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무엇했습니까? 상고했습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채를 쳐서 가려낸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려내듯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읽고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새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대했대요. 날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 창세기 39장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유혹했어요? 날마다 유혹했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날마다 세상에 오는 유혹과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일날 말씀 앞에 서는 것은요,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겠다는 그런 결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배울 때 어떠한 자세로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심은 나무라는 이 원래 원문은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진 나무, 바로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건강에 가뭄이 와도, 질병으로 인한 인생의 가뭄이 와도, 물질로 인한 인생의 가뭄이 와도, 관계로 인한 가뭄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의미입니다.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싶고 싹을 틔우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단서가 있어요. 2절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입니다. 오직은 뭐예요? 제2, 제3의 또 다른 어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은 뭐예요? 유일한 거죠. 그 유일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형통할 때든 형통하지 않을 때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 묵상이란 단어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의성어로 하가죠. 하가.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 소리로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마치 비둘기가 소리를 내듯이. 저도 그렇게만 많이 묵상을 했는데, 묵상이란 단어는요, 소리 내서 읽는다는 말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묵상이란 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어떤 의도이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뭐예요?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힘씁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무엇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여기서 준행하며라는 거죠. 준행하며.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한다.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살아낸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자꾸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준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들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드려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어떤 바람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나는 살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를 잘 보세요. 읽지는 않지만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벨론 바사 왕에게,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 원주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남의 나라에 가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을 정도면 왕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말씀만 배우고 연구하고 야 너무 좋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 나라 왕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여러분, 에스라는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겠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받을 정도로 왕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잘 살고 있다는 얘기. 그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나 한 몸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야, 에스라가 우리하고 다르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네? 저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저렇게 제사장이지만은 저렇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네? 에스라의 본을 보고 같이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하자고 깃발을 든다 하더라도 삶의 본이 안 되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데 따라가겠냐고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데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썼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삶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려우면 김종성 목사에게 대하듯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하잖아, 그렇죠? 예? 저한테 면전에 대놓고 뭐 속에 뭐 있어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우리는 가족을 주로 혈연 관계라고 많이 설명하는데 이제는
가족들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로 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되는 절대적 관계가 아니라 가족도 서로 책임과 존중이 필요한 사회적 관계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혈연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이제는 지켜야 할 경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하게 되면 가족의 건강한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혈연이니까 막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족도 예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야, 이 얘기. 예의가 필요해요.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가족이 남보다 못한 차가운 관계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집에 들어가서 무장해제를 해요. 그리고 말을 막 하잖아. 막 쏟아붓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족들을 누구 대하시듯이 하라고? 김종석 목사처럼만 하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요, 여러분, 좋은 아빠, 엄마, 좋은 자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요즘에 상담 심리학자 중에 이호선 교수 많이 떠요, 그죠? 예. 근데 이 이호선 교수님이 그 가족 건배사를 제의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족 건배할 때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빠삐용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식사할 때 한번 해보세요. 빠삐용 이렇게. 이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이 한번 앞에 한번 초성을 넣어보세요. 한번 빠 해보세요. 시작. 이게 뭐냐면 빠지지 말자. 어디에서? 가족들 모임에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돌아보시려니까. 두 번째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삐지지 말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이 잘 삐져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용용 죽겠지가 아니고 용기를 내자. 이게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사랑한다, 고맙다, 어떻게 해요? 계속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나는 경상도 남자니까 죽어도 못합니까? 그러면 아예 경상도를 팔아버리든지. 그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최소한 빠삐용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삶이고 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미션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션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될 과제, 프로젝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영적으로 계획 세우죠. 자, 2026년에는 성경을 내가 일독하겠다. 아니면 새벽에 또는 뭐 수예배를 나가겠다. 나는 훈련을 학교를 하겠다. 잘하고 계세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너 잘했어. 동그라미 한 80점 나왔어요. 아이고 신앙생활 잘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무슨 과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에스라가 필요한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 아멘. 무엇보다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정에 필요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누구의 도우심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에스라가 왕에게 신뢰받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겠죠. 잘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성실함을 넘어서서 누가 도왔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아멘. 자,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지요. 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는데 몇째 달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몇 달 동안 지금 이제 온 거예요? 4달. 4달. 자, 대략 거리가 1500km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달 동안 걸어오면서 교통편 당연히 불편했겠죠. 날도 덥고 또 길도 멀고 또 많은 대적들의 위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잘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 하셔서? 도우셔서. 아멘. 자, 여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하나님 선한 손이 도와서 잘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지만 그 4개월 동안에 별일이 없었겠어요? 다양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그냥 조금 도와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는 거고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걸 살아내려고 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게 원어적 의미가 그래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 에스라처럼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한 손이라는 건 뭡니까? 선한 손. 무슨 손이 선한 손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선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도우셨다라는 관계적 표현입니다. 관계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라를 도우면서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에스라, 야, 나 너무 좋다. 에스라 힘내라. 4개월 동안 가는 그 여정 속에 에스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열심히 걱정하지 마.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손으로 도운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라에게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요셉과 같은 구덩이에 들어간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를 향한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었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느헤미야가 한번 어떻게 그 도움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성벽 재건을 하잖아요.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료가 필요한데 그 감독관에게 그것을 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알아서 해. 왜 네 나라 성벽 짓는데 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제목을 공급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성벽 재건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까?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손이 도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함께 동참했어요. 자,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52일 만에.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매니라. 여러분, 성벽 누가 지었어요? 느헤미야가 지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 아멘? 성벽은 하나님이 지었다. 이것을 믿는 그들, 성벽을 짓는 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도, 이방 족속들도 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에스라처럼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녀에게 야,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가 주님께로 안 나오겠어요? 야, 내가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신앙생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것이 우선이 되면 그 자녀에게 무슨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왜? 세상에 워낙 문화가 거세게 좋은 것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으니까. 한 간증을 나눕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성도님이 2개 간증이 있는데 하나는 안 나눌게요.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거고, 이건 이분의 허락을 맡아서 합니다. 이분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대놓고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 미워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눈앞에서 대놓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 문제는 뭐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주야로 떠오르잖아. 일터에 가서도 스트레스고,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기분이 안 좋고, 입맛도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샤우팅 5분 말씀 한 적이 있죠.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수요 암송 구절을 가지고 5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잠언 말씀을 5분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서 그 힘든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대. 그런데 잠언을 쭉 매일매일 읽고 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혀 거기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다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60, 70 됐는데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경험이 안 되고 말씀이 경험이 안 되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 삶의 변화도 없죠. 우리가 뭐 강의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 수십 년 만에 했던 이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힘든 일이 계속 생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에스라가 연구하죠, 준행하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무엇했어요? 결심하여 썼더라. 여러분, 그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배우려고 힘써야 되겠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정의 에스라가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아니요,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늦은 때가 뭐라고? 가장 빠른 때라고. 이런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